지난 한 주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죠? 어제 비가 오고 맑은 또 가을 하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 날씨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오늘 귀한 선교사님들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 지난 봄학기 동안 한 6개월 동안 했던 전도서 말씀 중에 후반부 2가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느낀 점이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쓰면 좋은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그래서 했던 말 많이 나오고 또 새로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카톡이 나온 것 같은데, 뒷부분은 많이 다루지 못하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12장 1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수천 년 전에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친히 들려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최근 한국 축구팀은 17세 이하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과 잉글랜드 또 기니가 속한 조에서 당당하게 1위로 16강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니전 마지막 10분가량을 보게 되었는데,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경기라서 마음이 무척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말했습니다. 이거 재방송이야. 1대0으로 이겼어. 이 말을 듣자 안심하고 남은 경기를 즐겁게 관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서도 이처럼 인생이란 경기를 다 뛰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는 솔로몬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또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또 이루고 싶었던 꿈 다 이루어본 정말로 놀라운 엄친아였습니다. 그는 삶의 한계와 가치를 체험하고는 백성들을 위해,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전도서라는 지혜의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의 경기에서 이길 거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막판에 무너졌으니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말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지난 봄학기 동안의 전도서 수요 메시지를 정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서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이 말로 인해 혹자는 전도서를 염세의 책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 헛된 세상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맞아, 바로 그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매일매일의 삶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매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을 떠나 있는데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헛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총 37회 등장합니다. 이 말에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의미하다,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해하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텍스트, 창조주가 하시는 일, 이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서 전체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분명합니다. 전도서는 물론 인간의 한계와 삶의 덧없음에 대해 분명히 인식합니다. 특히 죽음이 주는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의 삶에 충실하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해 아래서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해 아래서의 삶에 집중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특히 젊은이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전도서를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소원하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값진 진주다,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빛이 있을 때 즐겁게 살아가라. 11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실로 즐거운 일이로다. 이 말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는 삶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말했었습니다. 삶 속에 수많은 좌절이 있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반복됨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때로 사는 것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해 아래 사는 것이 모두 괴롭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삶이란 창조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나라는 존재와 삶이란 시간, 곧 존재와 시간은 창조주의 귀한 선물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생명이 있는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생명은 빛과 같이 환한 것입니다. 생명은 창조주께서 꾸며놓으신, 세상은 창조주께서 꾸며놓으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는 무수한 행성들, 항성들이 아주 보석과 같이 쫙 박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최대 크기의 별이 있는데 이 행성의 둘레를 단 한 바퀴만 도는데도 비행기로 1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이런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태양과 지구의 이중창으로 아름다운 사계절이 찾아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울긋불긋 단풍이 한반도를 수놓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창공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또 기기묘묘한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사명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이 있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은 창조주께서 주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빛의 가치, 생명의 가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삶을 즐겁게 살아가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즐겁게 살아가되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캄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때도다. 이 말씀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장수를 하면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같은 100세 장수 시대를 살며 인상을 이렇게 쓰며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이 100세 장수가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삶은 근본적으로 선한 행복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캄캄한 날들도 염두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는 많은 캄캄한 날들이 찾아옵니다. 사고를 당하고 건강이 상하고 죽음을 맛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고통의 날들, 이 고통의 날들 자체와 씨름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기 쉬운데 그냥 단순하게 캄캄한 날들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이 캄캄한 날들과 씨름하느라 그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들을 많이 소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인생이 반드시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사회에서 쫓겨나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전도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되 인생의 고난의 날들도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임을 말합니다. 전도서는 사실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인생의 즐거움과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삶은 빛처럼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면서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도서 전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15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이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전도자는 인생이 불가사의하다고 하였습니다. 해 아래 인생에는 새 것이 없고 삶은 부정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인생의 의미를 모를 뿐이다 하였습니다. 둘째, 전도자는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 쾌락, 재산, 수고해서 얻지 못한다 말하고는 삶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손에 들려주신 것,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보람된 삶, 이런 것에 삶의 기쁨이 있다 하였습니다. 셋째, 인생의 시간과 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때를 기뻐하며 열심히 살아가라 하였습니다. 넷째, 세상은 왜곡되어 학대받는 자의 눈물, 지나친 경쟁심, 인기에 대한 헛된 얽매임과 같은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런 왜곡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행복을 누리라 말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와 덧없는 재물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자족할 줄 알라. 그리고 즐겁게 살아라 말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물, 부요, 존귀, 자녀, 장수 같은 것에 자족하고 잘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말합니다. 일곱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인생의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 말합니다. 여덟째, 인생에는 대립되는 것이 인생에 공존하는데 예를 들면 형통이 있고 공고도 있고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작은 것과 큰 것이 있고 이 사람의 의견도 있고 이 사람의 의견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이런 대립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이 대립을 푸는 열쇠는 창조주께 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아홉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말합니다. 행동의 적절한 때를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모순 속에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 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열 번째, 인간이 처한 죽음이란 현실, 수학 공식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직시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말합니다. 11번째, 향수에 빠진 파리처럼 작은 것이 큰 것을 오염시키는데 돈과 우매가 그러하니 이러한 것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12번째, 지혜를 가리는 4가지 우매를 말하는데
지도자의 허물, 무지한 열심, 우매자의 말, 향락과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13번째, 삶은 불확실하며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투자와 노동이라 말합니다. 우리 11장 보면 너의 가지를 물에 던지라 나오는데 그것을 투자로 이해를 합니다. 14번째,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고 창조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라 말하였습니다. 15번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며 전도서를 결론 맺습니다. 이 상을 보면 전도서는 결코 허무의 책이 아니라 염세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한 지혜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난제들은 너무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올바르게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즉 빛이 있을 때 즐겁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쾌락적인 삶을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하니 무지한 자기 열심, 또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두 가지 점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9절과 10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날 줄 알아라. 그러면 이 말씀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하는 뜻이 됩니다. 청년의 때를 마음대로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청년의 때를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기는 살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인생을 마음의 소원을 쫓아 즐겁게 살아가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내 속에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금하지는 말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욕적으로 뭔가 말 금해되지 않는가, 이런 스스로 율법에 많이 빠지는데 전도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소원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의 테두리 안에서 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 친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좋아하는데 청년이 되면 친구들을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음료수를 마셔야 되겠죠. 이렇게 즐거운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또 여행을 다니고 견문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호연지기의 이 김호영 목사님의 트레이드인 이 호연지기, 이것을 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아주 인생의 큰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삶을 막 살아가야지 그냥 금욕적으로 되어서 근심에 쌓이고 자학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는 근심을 버려야 되고 하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인생을 즐겁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라,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즐겁게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는 자연을 감상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지난 초에 그 스텝 수양회를 갔는데 별 기대하지 않고 갔었는데 세상이 변해 있었습니다. 불긋불긋 단풍으로 아름답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등산한다든지 트레킹 한다든지 또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제자 수양회 때 우리는 아름다운 수목원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와서 세상에 이런 숲이 있는가, 수백 년 동안, 500년이 간직되어 온 이 숲을 보존해야 된다 했던 바로 그 광릉수목원,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깊어가는 가을빛을 감상하게 될 텐데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많이 먹는 사람을 타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모님은 저보고 저는 햄버거만 먹는다 그러는데 타박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우리가 기쁨을 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금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공부가 즐겁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또 수능 스트레스가 정말 안방입니다. 나의 성장과 이 행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는 제자 양성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인생의 축복입니까? 이번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도 너무 큰 위로가 됐던 게 우리 이제 그 동역자들 많이 오시고 또 누나들 교회에서 오고 형님 교회에서 오고 대부분이 보면은 교회 이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이것저것 할 것도 많지만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도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는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고 누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쁨을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늙음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늙음과 죽음의 날을 대비하는 길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7절은 의미상으로 보면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뭇하기 전에, 뭐뭇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언제일까요? 10대 청소년기 또 20대 청년기, 이때가 문자적으로 청년기일 것입니다. 또 좀 더 폭을 넓힌다면은 아직 육체적인 그 힘이 아주 팔팔이 살아있는 30대 또 40대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 건강관리를 하기에 따라서 혹은 스피린 여부에 따라서 70대 이상도 청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보면 뒷산에서 철봉을 타는 할머니가 있는데 80세 할머니,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현재 96세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은 자신은 자기 인생의 70대가 전성기였다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기억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시험을 쳐보면 깨닫게 됩니다. 영어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애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전도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봐라.
너에게 창조주가 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늙기 전에 젊을 때 기억하라 합니다. 이것은 젊을 때 기억할 때 그 삶 속에서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기억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3절부터는 12장 3절부터는 생생한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이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의 특징을 잘 묘사한 것입니다. 청년은 어느덧 노인이 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아파옵니다. 허리가 쑤시고 아이고 하며 일어납니다. 책을 보면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45세가 넘으면 다초점 렌즈를 준비해야 합니다. 식당의 메뉴판을 보려는데 글자가 안 보여서 옆에 사람에게 주문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슬퍼집니다.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그날에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구부러지고 후들거립니다. 이는 빠져 씹지 못해 맷돌질하는 자들의 그 수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눈은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처럼 점점 흐려집니다. 귀는 먹어 길거리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맷돌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안 들리며 여자들의 그 즐거운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높은 곳에는 두려워서 이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고 길에서는 깜짝깜짝 놀라며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 머리에는 흰 백발이 내리게 됩니다. 메뚜기처럼 힘차게 뛰어오르던 자가 이제 힘겹게 계단을 오르게 되며 청년의 정욕도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은줄은 풀리고 금그릇은 깨지고 물기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물길른 도르대에 박히는 우물 위에서 깨지게 됩니다. 풀리고 깨지고 깨져서 이제는 더 이상 시원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각 사람의 영혼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야 하는 늙음과 죽음의 길입니다. 이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후회와 탄식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기억하라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늙음의 때의 슬픔, 죽음의 때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부귀영화, 외모와 건강을 따라 구분되던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점점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아름답게 늙어가고 아름답게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 다 기억 못해도 이것 하나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가장 먼저, 가장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다른 것 좀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어 단어, 학생들 중간고사 최선을 다해 준비했겠지만 사실 시험 좀 못 쳐도 괜찮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좋은 성적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험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인생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의 실패를 만회할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젊음 자체가 커다란 자산이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너무나 값진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까먹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까먹는 영어 단어는 다시 외우면 되고 못 친 시험은 다른 걸로 만회할 수가 있지만 창조주를 잊고 산 인생은 죽음 앞에서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젊을 때 육신의 정욕과 물질과 자기 영광을 쫓아서 막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어느덧 백발이 되고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의 때를 맞이할 때 정말 진정으로 허무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나의 때가 지금 청년의 때든 중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좋은 삶의 표본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예화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옆에 보면은 우리의 목자님들,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살아있는 예입니다. 청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오신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좋은 표본입니다. 이분들은 젊은 날부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마음속의 회의와 어떤 인간적인 생각, 또 외부로부터의 핍박, 이런 가운데서도 창조주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두려운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핍박을 능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제 대학 동창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반이 이혼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또 성실하고 유능한 사회인들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에서도 이 복음 역사의 훌륭한 일꾼들로 자신의 마음과 청춘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것은 그 인생을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에는 고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 창조주께서 기억하는 자,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전도서를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되이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 인생,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에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그 인생의 방향이 되는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근심과 죄를 버리고 창조주와 함께하는 즐거운 인생, 즐거운 가을,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늙음과 죽음을 넘어 찬란한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이 젊은 날 바로 이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저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늙어가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슬픔과 두려움을 넘어 찬란한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